우리 이번에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의 쉽게 표현하면 생일인데,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의 생일날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을 물리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 오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오신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오늘 성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영향력은 아주 큽니다. 예수님이 영향력은 비단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날만큼은 성탄을 축하하면서 지내는 것을 볼 때 예수님 오신 날은 이미 전 세계적인 기쁨의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일기가 바꿔졌어요. 말하자면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예수님 이 시대, 말하자면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AD라고. AD. 이 AD가 뭐냐? 안나 도미니라, 이 라틴어인데, 바로 이 말은 그리스도의 해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서기 몇 년 이때를 그리스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역사적이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을 말, 비포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님의 탄생 전. 그래서 단기와 서기로 완전히 바꿔지고 BC와 AD로 바꿔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날을 왜 즐거워하는 겁니까? 적어도 세상 사람은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그냥 서로 축복하면서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서로 축복하면 서로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서로 아량을 베풀고 긴장을 늦추는 그런 정도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성탄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과 확연히 다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연히 다른 즐거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 정신 세계로 머물러 있을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여러분 많은 것 성경에 있어요. 뭐 구원받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뭐 알파 오메가 되시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성경 많이 얘기했지만은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건을 표현한 단어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또 모습이다.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형제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지금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여기에 대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예수님은 뭐냐?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평범한, 바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오실 때 잘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여관이 있고 누울 자리가 있는데 누울 자리, 잠자리가 없어서 말이 누워있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예수를 받을 자리가 없으니까 말구위에 예수를 받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의 행적, 그러나 달라지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평범한 예수님께서 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 유다의 형제 아니냐? 우리들 함께 살았던 동네 친구 아니냐? 그런 평범한 사람이 하는 일이 어찌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수할 때마다 병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깊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니 그가 하시는 일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놀라운 권세가 넘치는 모습인데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히 놀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라.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이 말은 뭔 뜻이셨어요? 내가 예수님 다 안다.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는가 일상생활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마리아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마리아 아들. 마리아는 자신들과 함께 늘 있던 여인이다. 같은 동네에 함께 살아온 사람이다.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평범한 인물이다. 목수가 나오죠. 목수. 이 목수는 뭡니까? 바로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목수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조그마한 목공소집 아들이다. 쉽게 표현하면 어찌 보면 누구 하나 쳐다볼 필요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하시는 일은 기이하고 하신 일은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오늘 한경재 목사님의 성탄 메시지를 들어봤죠? 절망에서 일어나는 사람. 예수 믿으면 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에서 소망으로 채워지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 영원한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있어 전혀 색다른 인물이었어요. 목수집 아들.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평범한 인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집에 함께 일했던 평범한 목수,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 역시 어떤 지향을 해야 되냐? 오늘 교회가 어떤 지향을 해야 되냐? 여러분 성도는 가장 평범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높고 귀하고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세상 속에 들어가는 가장 평범한 그런 공동체가 바로 오늘날 교회 된다고 나는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했을 때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인데 그런 인물이었어?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저 뒤에 우리 강철 안수집사 있는데 강철 안수집사 그런 사람이었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어? 그게 뭐겠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귀한 일을, 그렇게 선한 일을, 정말 예수 같은 마음을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자비를 하고 온정을 베푸는 그런 사람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영성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조그마한 교회인데 사람을 만나는 교회인데 그런데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어?
독거노인을 도울 수 있어?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의 영성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잘난 척의 성도가 아니에요. 있다고 뻐기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좀 벌었다고 의시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높은 건물 세웠다고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비록 세상에 볼 때 땅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일을 하는 거 보면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라는 것을 알고 놀라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모범이 될 만한 일을 할 때는 다 놀라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오늘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작고 사람들이 별로 모이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작은 교회인가 봤더니 이 일하는 건 너무나 큰일 하는 거예요. 평범한 성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성도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필요할 때는 엄청난 일을 주의 성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그분이 오늘 예수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모양만 크고 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어요. 다 예수님께서도 베세다 광야에서 기만 명을 먹이고 12광길의 축복이 나올 만큼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더 사람이 몰려올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같이 가지 않냐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셔서 했던 일을 감췄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지향할 일이 바로 이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나 성도의 모습을 돌이켜 봅시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세상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 너무나 비슷해서 놀라고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어찌 보면 세상과 똑같이 가는 것은 교회에 지향할 모습이 아니다. 교회 크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가장 큰 건물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것도 몇 미터 넘지 않는 곳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같습니다. 문제는 건물 크기가 아닌 압도적인 건물 못지않게 분위기도 권위적해서 들어가기도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성의 어느 교회도 그러고 있어요. 벽돌로 얼마나 교회를 잘 짓나. 있는 교회도 엄청난 큰 교회. 다시 유성에서 교회를 짓고 지나간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저 교회는 누가 가는 거냐? 저한테 물어봐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건물이 웅장하니까.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환경이 돼서 더 큰 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주는 이 내용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했지만 그 하는 일은 귀한 행적을 냈던 것처럼 비록 적은 교회지만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느새 기독교는 사회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에게 이질적인 존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큰일 날 것처럼, 교회 가면 다 병들어 죽을 것처럼, 교회 가면 다 코로나에 먹힐 것처럼 온갖 정치와 그리고 사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친근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너무 높은 벽을 쌓아놓고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지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임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 속에 이 땅에 가장 낮은 데 임해야 돼요.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찌 보면은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아주머니처럼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아파해야 됩니다. 그들의 외로움을 함께 참아야 됩니다. 그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인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힘든 곳에 기쁨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거성교회 공동체, 또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그런 대단한 존재로 우뚝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면 언제나 잡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그 앞에서 넘어지더라도 하면 곧바로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준 그 자리에 예수님 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같이 서 있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오늘 말씀 보면 그러죠.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저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냐? 너무 평범하게 본 나머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저 사람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특별한 존재겠느냐? 평범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평범에 넘어 있는 그분의 참 가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말은 지금 벌어지는 놀라운 일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권세 있는 가르침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의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지만 그냥 어쩌다 일어난 일일 뿐이라, 이런 의미예요. 바로 예수님 사건에서 가장 불행스러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친근하게 오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믿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과 같은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아무리 가까이 가려도 본질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자 그러면 다 등을 돌리고 귀를 열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지 않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충분히 바라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의미를 던지고 있는데, 먼저 뭐냐?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또한 나의 여건도 내려놓고, 어쩌면 환경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면, 그런다면 누가 세상 사람이 알아주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은 원래 모르게 그래요. 진리는 여러분, 아무나 아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 우리가 전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무언가 하나를 해놓고는 세상 사람들 반응이 없다고 실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쳐서는 안 돼요. 뭔가 또 하나를 했더니 반응이 좋다고 또 들뜰 필요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게 해놓고 보면 잠시 보이는 안개 같은 것들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또 가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의 반응이나 판단 따라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물은 그냥 흘러갈 뿐이지 내가 흘러가는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냐,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간 물은 결국 지나간 자국을 선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큰 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를 입이 않았지만은 분명한 지나간 자국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인정받고 어떻게 높임받고 사랑받아서 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세상을 향해서 평범한 낮은 자세로 가면은 그때 가면 분명히 주님의 영광과 그 길이 저와 여러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가진 것처럼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어떤 대우를 받는 게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경성함이라고 그러는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깨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가까워지고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자칫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어있는 경성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잊어버렸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게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금 놀랍게 가르치는 것도 별거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판단해버렸습니다. 목수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일도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단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거 세상은 언제든지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의 마음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위해서지 결코 세상을 닮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오실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 또한 같은 실수를 저질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갖고 다니면서 정작 예수님 없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우리 신앙에 대한 뭔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별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는 일을 보면은 영적이고 예수적이고 아주 신앙적인 그런 믿음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복음의 나라가 완성되고 이루어질 줄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그 정신 그대로 가면서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잃지 말고 드러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임무고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의 증거라고 생각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성경 단어가 있는데 66권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은 제일 귀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구원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겠냐. 그 사랑을 잊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예수님의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고 세상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 아니냐 피망하고 예수님 뭐 할 일 있겠냐라고 하고 그리고 많은 말씀을 가리고 기적을 이래도 그 별것이겠냐라고 평가했지만은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낮은 곳에 어려운 곳에 절망에 빠진 곳에 예로의 손길을 잡고 원하는 곳에 다가가셔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세상은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면 학생이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장님이 직원들을 사랑하면 회사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의사는 환자를 사랑하면 환자가 낫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를 사랑하면 교회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부족하고 사람이 궁핍하고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가 사랑을 오시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영성을 받고 예수님이 태어날 이날 우리 해야 될 최고의 지선의 축복이 뭐겠습니까? 오늘 그 탄생의 그 일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오늘 우리 거성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이 땅에 있어야 합니다.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세상 속 들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요동치 않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의 갈 길을 가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고 주의 능력과 영광으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세상에 새로운 걸 심어주신 예수님처럼 교회도 세상에 참된 기쁨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오늘 2020년 성탄을 맞은 우리가 이 말씀 메시지를 잘 깨닫고 주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올리고 이 땅에 평화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오늘 성탄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